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길을 갈 때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행기나 KTX를 타거나 아니면 빠른 자동차를 타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이 아쉽게도 너무나도 짧고 즐겁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는 모두 경험하였고 또 경험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사랑, 믿음, 그리고 영생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란 우리 다 잘 알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다 하셨던 메시아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인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했던 그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할 때 그 난이라는 단어는 거듭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나 말고도 하나님께서 낳으신 또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분의 자녀이고 그 사람도 그분의 자녀이면 우리는 한 가족이고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제 2절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2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10계명에서 5에서 10계명, 즉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하여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적으로 교만하며 섬김과 사랑이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참 신자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2절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하여 강조했다면 3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순종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의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은 분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형제자매들, 그리고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3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라고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신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능력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가뿐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거주했던 그 아시아 지역에는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었으며 이 이방 종교들이 잘 믿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하여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또 헬라 문화권에서 나오는 그 철학과 사상들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또 계속해서 흔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으로 그러한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그 공격을 이기고 막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유혹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 믿음의 신령한 능력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신성한 능력을 공급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바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등장하는 뱀의 유혹을 보니까 뱀의 먹음직스러웠고 보암직했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들을 이기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가질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셨던 것을 우리도 본받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는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의 악함과 유혹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 7,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과 물과 피가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그 진리와 십자가에서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심을 의미하시고 또 피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즉 사도 요한은 당시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만 죽으셨다는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맞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직접 증언하신다는 이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의 성취인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신자들의 마음에 내주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참된 것임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인간들의 증언보다 더 크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기록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증언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언과 성부의 증언은 서로 다르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마음속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증언,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신 증언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셨다고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생명의 주로 세우셨으며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내 경험이나 세상의 돈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증거이며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심으로 확증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파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믿지 않는 자에게도 전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세상의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런 세상의 멍해가 매우 가볍고 기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을 때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또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매우 짧고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